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들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전쟁이 더 좀 확장되고 있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많이 속상하고 세상이 평화를 모르는 건가? 왜 자꾸 이렇게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거리가 그런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모두가 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는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반역의 무리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무리들에게서 떨어져라. 구별하십니다. 이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라. 옆으로 피해라 하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여 삼키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 이야기 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는 악입니다. 세상 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의에야 짝하여 있는 자들을 구별해 내시려고 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경고의 성격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화로 들어준 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누구든지 이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구별하고 분별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바로 서도록 이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귀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오늘 교사들을 임명하는 날인데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귀한 그릇들로 세워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쓸 일꾼들을 어려서부터 길러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릇을 길러내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릇들을 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날 이후로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아니면은 또 많은 예언자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릇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야 하고 이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릇들로 쓰이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실 수도 있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소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담겨 있는 그런 기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잘 돌봄을 받고 세움을 받으셔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귀히 쓰이는 그릇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교회에서 섬기며 보내는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걸 늘 깨닫기 바라요. 그래서 어느 곳 하나에서 어느 시간 하나에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지는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아내시고 세워내십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사역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릇들을 임명하는 임명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올 한 해 우리는 각자가 놓여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요긴하고 귀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인류 문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인간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할 것이 있다면 아마 그릇일 겁니다. 그릇은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릇이 없던 시절에는 그날 잡은 고기 그날 먹지 못하면 담아놓을 데가 없어서 매달아 놓거나 어디다 뒀다가 짐승에게 뺏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릇을 개발하여 쓰면서 보관할 수 있었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또 그릇이 있으므로 그동안에는 그냥 훑어먹고 말았던 곡식이나 씨앗들 보관할 수도 있고 잘 보관했다가 다시 씨를 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개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릇을 사용해 오면서 우리 인간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식문화를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런 거 없을 때는 마구잡이로 손으로 집어 먹었을 거고 정말 도구 없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릇이 있음으로써 인류가 굉장히 문화생활을 하는데 유용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릇들이 많을수록, 쓰일 그릇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일꾼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내 집의 살림 또한 남에게 시키는 정도로 아주 뭐랄까요, 허들의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도 내 돈 들여서 딴 사람을 들여와 우리 그 집에 청소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직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기의 살림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몸을 챙기고 다른 일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누가 허들의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 제가 감사해요. 남이 하기 싫어할 일인데 자신이 자원하셔서 오셔서 토요일이면 오셔서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교회 이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시는 분, 주방에 가셔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들을 귀히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싶은 마음 있지만 어느 분은 그 몸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될 위치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고 영광 받으시고 싶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에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일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욕망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새로워진다 하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삶의 본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도 이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쓰임받아야 되고 나는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할 백성이라는 걸, 이거를 온전히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슬프고 내가 조금 좌절스럽고 괴로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적인 신앙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온전히 갖춘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은 올곧게 전개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냥 형식적인 무슨 동호회 참여하듯이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악된 것들이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워져 가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변화되고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길은 성령님의 내재 충만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생의 에너지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통로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동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위치, 마땅한 도구로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활동을 전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뜻 이루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며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하나님 뜻 이루는 데에 쓰임받기 원하는 이런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릇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가면 죄악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목표가 이끄는 대로, 내 계획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하는 성도는 매 순간 자기의 삶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면 제일 좋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까이에 내 삶의 목표가 함께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뜻을 이룰 때에 쓸만한 그릇들을 늘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만히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것만 봐도 수많은 사람이 쓰임받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발견하시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모양대로 그때만큼 쓰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도록 늘 내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달란트도 발견하시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자질을 높이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구태의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살던 내 인생,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 말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거를 추억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새로워지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새 체험과 새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열어서 주님 앞에 조금 따라서 인내하는 자세를 갖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 시련이나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더 크고 강하여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과정 속에 그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 강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큰 축복을 얻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좀 따라 볼까요? 순종과 복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고 생각이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잘 갖추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알고 행해야 할 바를 알고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옳지 않다고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자꾸 내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미 깨닫게 하시잖아요. 옳지 않은 일 알잖아요. 버려야 될 거 알잖아요. 끊어야 될 거 알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악한 습관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습관 끊어내셔야 돼요. 누가 알면 부끄러울 거는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숨기고 감추면서 즐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어요. 한번 겸손히 살자.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를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자세가 이 겸손한 믿음의 자세 속에 담길 때에 하나님은 이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기회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받들기 원하는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이 겸손한 태도 속에 함께 깃들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따라서 해볼까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라. 여러분, 이거 하다 말다 하시면 안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얽매이지 말고 신실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에 도구의 장점을 말할 때에 매뉴얼에 뭘 쓰느냐 하면 이 제품의 뭐랄까요, 특징, 내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구성이 크다는 거. 내구성이 뭡니까? 잘 마모되지 않고 가성비가 다 나올 때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도구를 사면은 그냥 며칠 쓰다가 버리는 것 같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길에서 이 자동차 공구를 산 적이 있어요. 이 드라이버 세트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집에 가지고 와서 뭘 나사 하나 박다가 드라이버가 다 없어졌어요. 다 녹아버리더라고. 부서지더라고요. 아니,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나사를 박다 보니까 드라이버 뭐랄까요, 그게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헛돌더라니까요. 이런 차이가 났나. 이게 차이나였어요. 차이나. 와, 얼마나 황당한지. 내구성이 없어요. 오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이거 내구성 있는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맡겨놓으면 끝까지 유지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선교회장님이 없어졌다든지 뭐 속장님이 없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그런 일을 한번 봤어요. 그 학교 애들이 분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왔어요. 그래, 선생님이 안 오면 애들은 와 있는데 누가 그 분발을 해요? 그래, 나중에 제가 야, 너 니네 반 저 반하고 같이 해라 해갖고 묶어놔줬더니 그게 합반하는 게 기분 좋아요? 선생님이 없어서 남의 선생님 밑에 가서 얻어먹는 게 좋냐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찍 오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맞이하면은요, 기쁨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힘겨움 없이 여러분 그들에게 즐거움을 덧입혀 주셔야 돼요. 이게 신실해야 돼요. 제가 아주 진짜 황당한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주 아주 늦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왔어요. 세 번째 주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온도 간다는 말도 없이 가요. 그게 MZ세대라네. 요새는 MZ세대는 그런다네. 카톡으로 뭐 목사님 나 못 나가요 뭐 이런다고 하네. 여러분, 신실성이 기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됐나 한번 제가 이렇게 주소록을 찾아봤더니 없어. 이름이 없어. 지금 이 목사가 됐어도 한참 됐을 텐데 없어, 이름이. 결국 뭐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의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기를 소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그릇이 되셔서 주님 손에서 요긴하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